할렐루야. 우리 모두 주님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실감이 어떻게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건 늙은 거고, 그냥 그렇죠. 뭐 그게 그거 같고 별 감흥이 좀 없죠. 어떻게 보면 평안했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별다른 게 없다는 거지. 새해에 대한 어떠한 포부, 그리고 희망, 뭔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또 남다르겠죠.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리라. 이러한 희망에 대한 것들이 품어져 나온다면 아마 작년이나 올해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은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아요? 그냥 별일 없이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그냥 그래 다 좋아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다른 새해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희망이 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좀 색다르게 가슴을 열어 제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후자가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정체되어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신학적인 개념이 좀 섞여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신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은 늘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되지 않은 하나님의 기이한 이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 우주 전체가 별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체된 상황 속에 계신다면은 엄청난 혼란과 이 자연의 법칙은 깨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항상 활동하시고 하나님의 그 활동 속에 바로 여러분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이런 고백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움직인다 또는 일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고 일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존재만 가능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향하면 좋을까? 바로 그를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성숙함을 보이는 교회 표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4가지의 각오와 자세가 기록되어 있죠. 성숙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대단하게 다분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게 100% 아니 때로는 80, 90%라 할지라도 일을 성사시킨다든지 그 어떠한 일을 이루는 데에 미숙하다 보니까 망쳐버리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온전히 받지 못하고 헛되이 쏟아버리는 경우들도 미숙함 속에 나타나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성숙한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것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미숙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큰 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헤쳐버리고 남는 건 요만한 자그마한 것 하나 정도만 겨우 유지할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성도, 성숙하지 못한 교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성숙하지 못함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성숙함을 보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함을 보이는 교회가 제목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 중에 슬쩍 언급을 했고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2026년에 대한 나의 희망, 나를 향한, 나를 위한 우리 하나님의 움직이심, 이 역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새로운 마음을 갖고 해야지 이전의 마음을 그것만 갖고 한다면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이 해가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한다면, 성숙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내 안에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이 새로운 마음이 없으면 새로워질 수 없거든요. 그냥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2026년에 들어왔고 작년에 살듯이 올해도 그냥 별 탈 없이 살아간다 이 정도의 생각이라면 아마 성숙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 마음의 새로움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꿈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신선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죠. 뭔가 우리의 그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어떤 흐르는 물이 있잖아요. 물의 온도가 미지근하든지 이 물의 색깔이 탁해갖고 뿌옇든지 이것 갖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아마 농사 짓는 분이 물을 대주는 것조차도 조금은 좀 찝찝하지 않을까. 예. 기왕이면 아주 깨끗한 물이 공급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뭐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의 온도가 있어서 미지근하고 뜨뜨등한 이런 물은요, 깨끗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병리학적으로.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병원체, 병균들이 서식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차갑기는 하지만 깨끗한 물들을 보면 말이죠, 생명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아주 오래전에 지난 이야기인데, 물의 결정체라는 이야기가 한때는 방송가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무슨 물이라고 그래? 육각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육각수가 최고의 물의 상태를 말한다고 하는데, 그 육각수는 물이 차가울 때 형성됩니다. 깨끗하면서도 물이 차갑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그 신선도가 높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새로운 마음은 뭘까? 신선한 마음이고, 그것은 뭐를 말하는 것일까? 편한 말, 쉬운 말로 말하면 깨끗한 마음이다. 깨끗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 비록 내가 연약하여 죄는 지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는 깨끗한 마음. 더러움을 다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정결할 수밖에 없었던 이 깨끗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이 바로 새로운 마음이고, 이 새로운 마음이 있을 때 2026년은 성숙한 모습으로 바꾸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마음은 늘 거듭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언급되어지고 표현되는 말이 아닐까. 늘 거듭나는 마음. 뭐 요한복음에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거듭남은 한 번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거듭난 자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기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이 생활 속에서의 거듭남. 이 거듭남은 늘 있는 마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늘 거듭나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교만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좀 식상해지고요, 뭔가 오랜 세월 동안 달고 다른 마음, 감흥도 없고 어딘가 그냥 뭐라고 할까, 오염된 마음은요, 교만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져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온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그 감흥,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 느끼는 그 은혜가 늘 있으면은 교만하지 않겠죠. 근데 은혜인데 은혜라고 생각을 못 느낄 정도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매너리즘이죠. 예전에 나를 생각해 보면 하염없이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망각한 채 살아간다면 거듭나는 마음은 아닌 거죠. 여기에 뭐가 발생할까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새로운 마음에는 교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하잖아요. 능력이 있고 없고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게 할 거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끔 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냐 능력이 없냐 이거는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얼만큼 겸손하냐라는 거죠. 얼마나 겸손하냐.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쓰실 때의 첫 단추는 그의 겸손함을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때의 상태의 마음은 언제나 뭐였을까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날마다 내 마음을 신선하게 거룩하게 거듭나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려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용기 내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용기가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 있으신가요? 대답하잖아요. 그 믿음이 뭘까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내가 표현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기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용기예요. 담대함이거든요. 이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용기를 동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 거거든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나서야 되는데 못 나서는 거예요. 근데도 믿음이 있대요. 거짓말 아니면 뭘 모르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거두시는 믿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어야 되고 그것은 바로 용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다가설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조금 안 좋은 일이 발생한다든지 나에게 손실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담대한 믿음,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그럴지라도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다윗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정탐꾼 12명 그들도 그때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것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장수들이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있는 곳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명하시니 용기를 내서 갔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가 없다면 믿음이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반드시 용기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는 믿음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창조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창조적. 용기 있는 믿음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런 어떤 탁월한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이 용기 있는 믿음, 나도 속으로는 겁이 나고 때로는 좀 두렵고 걱정이 앞서죠. 하지만 주님 말씀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용기를 내서 출발도 하고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지금 뒤돌아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내가 미쳤나 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개인적인 거를 말하면 이 당진 땅에 내려올 때 왜 내가 당진에 내려왔지? 아마 용기 있는 믿음이 없었으면 못 왔을 거예요. 저는 평생 시골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군생활 3년 저 아랫역에서 한 것 외에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았습니다. 서울 문화가 익숙하고요. 지방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으로 가라 하십니다. 믿음은 있지만 용기가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사양했을 겁니다. 아니요. 전 못 가요. 네. 근데 그때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래서 겁도 없이 단숨에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교회에다가 저 개척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니까 사임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사임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의 힘이 될 만한 사람도 없고 이것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그런 참 젊디 젊은 젊은이가 단 하나 주님을 향한 용기, 그 용기로 여러분들도 대체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에 뭔 선한 것이 있다고 당진 순복음교회에 나오셔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계신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의미에서는 용기가 아닐까. 용기가. 우리의 지금 이 교회 성전 건축한 지 이제 한 23년쯤 됐습니다. 돈 일품도 없었던 우리였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건축하게 됐어요. 무슨 배짱으로? 무슨 엉뚱한 생각에? 그냥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용기가 아니었을까. 누구 하나 성전 건축합니다 하고 땅 하나 뚝 떼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없고 돈을 보따리 싸갖고 와서 건축 한 사람도 없고 있으면 있나요? 그런 분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들 그냥 생활이 그냥 고만고만하고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내 집 갖고 사는 사람도 몇 안 되고 정말 물질적으로 그냥 살 정도 그냥. 네. 뒤돌아보면 용기 있는 믿음이 아니었을까. 주의 종과 성도가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이 힘을 모아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토목공사를 하고. 네. 그 당시 종합건설에 용역을 견적을 내보니까 18억 5천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당시에 재정이
한 2, 3천 정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종합건설사에 맡기기는 어렵고 그냥 우리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해갖고 목사가 앞장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막노동하다시피 돕고 도와서 약 9억 정도의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여기 있는 성물이 다 포함해서. 그만큼 고생했죠. 용기가 아니었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당진에 성전 건축하는 교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대덕감리교회도 그때였고 중앙성결교회도 그때였고요. 고대감리교회도 그때였고 하여튼 좀 많이 있었어요. 아마 그 교회들이 종합건설에 맡김으로 인해서 약 20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갔을 겁니다. 뒤돌아보면 말이죠.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용기 내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로 끌어당길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그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이고 단어죠. 은혜. 은혜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자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없다면 성숙한 자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바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숙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나는 이전의 나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양, 형상을 하나씩 갖춰나가면서 결국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언제나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옛다 하고 하나님이 아무 때나 주신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게끔 하는 동기부여가 뭘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그분께 맞춰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세속적이고, 나의 생각이 세상적 방법이고, 나의 생각이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 내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강물이 내 논밭으로 들어와서 좋은 공급수가 되게 하려면 뭔가 조그만
뚝을 조금 털었던 것을 좀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열어줄 때, 내 생각이 세상적이지 않고 내 생각이 육신적이지 않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됐을 때 그 은혜는 임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말이 세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아쉽게도 참 잘하는데 말을 조금 허투루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뒷꼬리가 좀 이렇게 꺾여요. 우리가 하는 언어, 이 말, 이걸 참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어제도 신의 악단 영화 관람하신 분들 좀 되실 겁니다. 근데 저한테나 뭐 구역장 단톡에 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추스리게 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없었을까? 받습니다. 끝. 이게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그런 것 하나하나도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람의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면 주의 성령은 임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성도 여러분, 말을 할 때 말을 잘 생각하고, 과연 이 말이 신앙적이고 성경적으로 맞을런지, 과연 이 말이 우리 교회적으로는 맞을런지, 과연 이 말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는 것인지. 목사님, 그걸 언제 다 생각하면서 말한대요? 신앙의 사람은요, 그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번개처럼 그냥 쓱 생각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려면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얘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준비해서 좀 일찍 가자. 가서 맨 앞자리에 앉자. 찬양, 예배전 찬양 하기 전에 먼저 가자. 우리 어떤 이런 행동의 변화, 이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텐션이 좀 살아있는 행동들. 은혜는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럴 만한 행동을 보여야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배 드리잖아요.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 못 받을 수 있죠.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그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경에 맞게, 신앙에 맞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혼에 주는 영양분, 그거를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에 어떠어떤 것들이 돼야지만이 가능한가라는 걸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그 은혜는 내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믿긴 믿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으면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서 기억 상실해 그래서 엄한 짓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말이에요. 수없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양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더 쉽게 늙어가고 더 쉽게 병들고 더 쉽게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겠죠. 영적인 면역력이 없어집니다. 은혜는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양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우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섬김은 성숙의 완성도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섬김은 얼마나 위대한 걸까? 아무나 다 섬김이라는 것은 다 알고는 있지만 정말 섬기는 삶이 모습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누구만을 위한 고유적인 것들이냐? 그것도 아니지요. 성숙해지면 섬김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섬김이 세울 수 있는 섬김,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세워주는 섬김, 이거를 보면 아, 이분의 영혼은 성숙해졌구나. 그러지 않은 사람은요, 자기를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나를 세우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나를 세우려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를 세우는 거죠. 이게 성숙의 완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주님은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하시면서 언제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여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섬김의 표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섬김은요, 고난도예요. 좋은 거라서 아무나 그냥 덥석덥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켓에 가갖고 돈 몇 푼 주고 그냥 싹 사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상당히 고난도예요. 그렇지만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네 번째, 내가 누군가는 세워주는 섬김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옆 사람의 손을 넌지시 잡고 좀 일어서고 뒤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뒤에서 좀 받쳐도 주고, 코가 쑥 빠져갖고 쉼없이 하루 이틀 버티는 그런 분이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문자 하나라도 건네주면서 옆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뭔가 우리는 누군가를 좀 세워주는 섬김.
왜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철딱서니 없는 얘기하지 말고 주님을 정말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목사님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용기를 가지세요. 기도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세우는 섬김. 이것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당연히 누군가를 세워줄 줄 아는 섬김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성장의 모습에서 성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성숙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개발하고 잘 다듬어서 만민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